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를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은 매우 뜻깊은 절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평범한 주부의 간증입니다. 이 주부는 평소 단조롭고 분주한 일상으로 마음에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화장실도 못 갈 정도가 되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평생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닌가, 마음이 점점 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걷게만 해주십시오. 아니,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아니, 제 몸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제가 간수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이분의 병명은 급성 요추부 염좌로 밝혀졌고 다행히 한 달 만에 건강을 되찾아서 퇴원합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감격에 벅차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밖에 나와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식구들에게 밥을 차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죠. 사실 이민의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분주합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처한 현실은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대단하고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풍성한 결실이 없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에도 평범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평생 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찬송시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감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항상 순탄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형제들 중 막내였으니까. 그렇다면 부모의 귀여움을 독차지해야 하잖아요. 막내니까. 하지만 다윗의 어린 시절이 그러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에게 응석 부리며 큰 게 아닙니다. 형들은 다 하기 싫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일을 다윗이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의 몸에 고단이 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가문의 영광입니까? 하지만 그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20년 가까운 시간을 사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조차 힘든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편안했습니까? 순탄하게 보냈습니까? 분명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오후 늦게까지 늦잠을 자도 될 만큼 잘 나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일생일대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고,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키기는 했어도 어찌 되었건 자기 자식인데 자기보다 앞서 보내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보았더니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면을 보면 다윗이 믿음의 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고 특별히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의 때나 형통의 때나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대부분 고난의 때에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기 쉽고 형통할 때는 교만하기 쉬운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처음부터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형통할 때는 교만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낙심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6절을 보세요.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 자신의 삶이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한동안 잘 나가니까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신만만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 교만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최고 정점에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교만에 빠진 순간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시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근심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도와주시죠. 그래서 다시 1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위인이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통했을 때는 영영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는 교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을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리로 이끌었지요.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참으로 중요한 생각에 전환점을 갖게 된 것인데,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녁에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약이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뒷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깨닫고 배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